오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구원을 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 감사하다. 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 감사하다. 너네가 구원받은 사실이 내가 감사하다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구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특별히 잘나서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셔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 이것도 또한 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얻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바울이 마땅히 감사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감사할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 마땅히에 해당하는 단어는 원래 뜻은 빚을 지다라는 뜻이에요. 이 빚을 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누구한테 빚을 졌다. 그러면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빚을 지면 갚아야 되는 게 당연해요. 안 갚으면 어떻게 되죠? 이자가 붙고 뭐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있죠. 그렇게 이 마땅히라는 뜻은 행하지 않고서는 피할 수 없는 의무를 지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의무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해야만 하는 의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의무를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국민의 의무 다 알죠? 학교에서 배웠죠? 갑자기 사회시간 국민의 의무, 국민의 몇 대 의무죠? 5대 의무. 오! 주찬이 첫 번째 납세 의무. 두 번째 국방 의무. 오! 오케이. 여기까지. 또 나머지 아는 친구. 나머지 아는 친구.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의무들이 있어요. 이 의무들을 국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라서 이 의무들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이 아니게 되고, 국민인데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표적으로 군대를 안 가면, 우리 다 잘 알죠. 군대를 안 가면 이제 대신 징역 사는 사람도 있고 저기 외국에 나가서 못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하잖아요. 전우사님도 피하고 싶었는데 피할 수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다 왔어요. 너무 피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피하지 못해가지고 갔다 왔어요. 전우사님 여러분만 할 때, 남자친구들 여러분만 할 때 내가 크면 통일이 돼서 군대를 안 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지금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래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소리가 있어요. 지금 군대 가면 최전방은 강원도지만
통일되고 군대 가면 최전방은 백두산이다. 전우사님 강원도에서 군 생활했는데 그때 집이 지금 전우사님이 저기 전라남도에 있는 섬이거든요. 완전 그 끝에서 끝이에요. 전우사님 그렇게 군대 갔었는데 여러분은 정말 그거보다 더 멀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는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의무란 반드시 해야만 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조차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 말도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살려줬는데 이 사람이 구해줬다는 말, 고맙다는 말도 없이 여기 있던 내 보따리 어디 갔어? 네가 가져갔지 하면서 멱살 잡고, 오히려 구해준 거에 대한 고마움은 없이 그 사람한테 더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도와주면 오히려 자기가 손해본다 라는 인식이 너무나 심하게 박혀 있어서, 그런 막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막 누가 공격당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적당히 신고하고 그냥 도망가라,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괜히 도와줬다가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삶에 감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너무나 강해졌어요. 그래서 알죠? 4번은 개인주의야. 4번은 개인주의야. 너무 옛날 거예요? 알았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요즘 개인주의적 성향이 많아져가지고 정말 서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람들이 사랑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당연하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감사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의무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요즘 공짜로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 받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연히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께 사랑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뜬 거 당연한 걸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난 밤에 오늘 얘 데려가야겠다 하고 데려가시면 눈 못 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이렇게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불만만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PPT를 보면서 전사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감사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우리의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되고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뀐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상을 바라보는 삶이 되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동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동물 관련 막 유튜브나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보는데 이 동물, 말 못하는 동물들도 사람들이 구조를 해주면 와서 고맙다고 표현을 해요. 막 먹이를 갖다 주거나 막 괜히 막 고맙다고 막 비비거나 막 그런, 여러분이 조금만 검색해봐도 그런 동물들의 감사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도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될 것은 당연한 게 아닐까요? 이 동물들이 그냥 목숨을 구해줬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는 목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뭐 가족부터 친구 또 많은 이웃들에게 그 감사를 표현하고 또 그들을 사랑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유명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하나님 자녀의 표적이다. 정말로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감사를 잘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감사로 매일매일을 채워나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오늘 어버이 주일 맞아서 전사님이 제 카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주기도문 마치고 카드에다가 부모님께 감사한, 편지 말고 부모님께 감사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전사님은 뭐 쉽게 말해서 뭐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한 5가지만 우리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께 감사한 것들 5가지. 그래서 이거를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께 전해드리고 이제 찍어서 인증샷, 뭐 드린 걸 인증샷 하든지 부모님이 이거 들고 있는 거 인증샷 찍든지, 아무튼 부모님께 인증샷을 해서 전사한테 보내주거나 뭐 선생님들한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찾아보면 되게 작은 것부터 또 큰 것까지 많이 있지만 우리 작은 것부터 한번 감사를 실천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처음엔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또 친구에게 감사한 것도 한번 적어보고, 그렇게 매일매일 감사를 적어보면 정말로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쳐나고 또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될 거예요. 사랑이 넘쳐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매일매일의 삶의 감사로 채워나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 마땅히 당연히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정말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